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서 목회하고 있는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정식적으로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이기에 자유롭게 방송을 시청하는 중에 진리의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통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집단주의,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집단주의. 집단주의는 기독교의 영성에 있어서 큰 걸림돌입니다.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교 문화의 병폐 중에 하나이죠. 집단주로 모이는 것, 혈연으로 모이고 친인척으로 모이고 권력의 당파로 모여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에 당파 싸움이 제일 심했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상명하복 문화, 위에 윗사람의 말하면 밑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하고 고개 푹 숙이고 살아야 되는 상명하복 문화, 수직 문화, 수평 문화가 아니라 토론과 창의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수평 문화가 아니라 수직 문화죠. 그래서 위에 사람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밑에 사람은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릇없는 사람,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의 말에 토를 달면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야단 맞고 그런 것이 바로 수직 문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주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 영성의 피폐화가 이루어진다. 영성인 황폐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될 성도와 목회자가 그 집단주의에서 힘있다고 하는 사람, 연장자의 사람, 권력자의 사람에게로 눈이 가서 그 사람 비 맞추고 눈치 맞추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집단주의 안에서는. 그래야 평안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될 시선을 사람에게로 뺏기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야 될 사람의 그 집단의 내 뜻을 이행하는 자로 추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집단주의예요.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 집단에서도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목표와 가치일 때가 많아요.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것 이유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수직 문화 속에서 그냥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그냥 그 일을 한다면은 그 성도와 그 목회자는 허무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허무한 일을 하다가 헛된 세월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주의는 영성을 막는 그런 아주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성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집단주의 문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집단주의는요, 정말 개인의 소신과 개인의 가치관, 목표를 내세웠다가는요,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이 집단주의입니다. 뭔가 창의적인 일,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요, 그 집단에서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서요, 짓밟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왕따시키는 게 이 집단주의예요. 지금도 보세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단체 속에서, 심지어 작은 동호회 모임 속에서도요, 어떤 소신 있는 가치와 어떤 그 주장을 좀이라도 내세우면 그것을 가지고 무시하고 짓밟고 왕따시키고 아웃사이더로 취급해버리죠. 옳고 그름을 묻지도 않고 그 집단의 가치와 목적에 순응해야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출세로 연결되는 곳, 이것이 집단주의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머리 위에 수많은 것들로 내 머리를 짓누르는 게 뭐냐? 집단주의 안에 있는 그 권력들, 수많은 나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연장자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내 위에 수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집단주의 안에서 위에서 잘 널 끌어준다. 너를 책임져준다. 집단의 일에서 열심히 하면은 선배 말 잘 듣고 여기에서 연장자 말을 잘 들으면은 후배 너는 출세로 연결되어진다. 라는 것이 집단주의에서 통용되어지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영성과는 무관한 말이죠.
그렇게 집단주의에서 통용되는 말이 뭐냐? 윗사람에게 뭘 잘 떠받들고 윗사람 말을 잘 듣고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말이 있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오직 위에서 지시하는 것에만 잘 따라. 그러면 넌 잘 돼. 위에서 끌어줄 수 있어. 기회가 생겨. 이렇게 하는 것이 집단주의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미혹당한 많은 이들이 우르르르 몰려 다니는 겁니다. 분주한 인간관계에 얽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에 기웃거리고 이 모임 저 모임에 가입을 하고 이 행사 저 행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것이죠. 늘 분주한 거예요. 이 행사 저 행사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집단주의 안에 속해다 보니까 여기에서 눈에 가시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자꾸 그들에게 자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또한 자신이 그 집단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비춰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 행사 저 행사 다니느라고 분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절대로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면 집단주의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집단의 문화와 가치 속에 젖어들어서 살면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섞여 있는 사람, 그러한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심령이 황폐화되어지는 겁니다. 육적 가치에만 밝아지는 거예요. 육적 가치에만 그 촉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처럼 예민해져가지고 저 선배, 저 힘 있는 사람, 저 힘 있는 권력자, 나보다도 나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에 내가 그냥 옛사람에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집단주의 안에 살다 보면은 결국 집단의 그런 가치에 빠져들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단주의 분위기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과 선한 양심에 이끌렸던 그 거룩함에 대한 가치는 잊혀지는 거죠. 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한 이 선한 양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그 거룩함의 가치들은 잊혀져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예전 어릴 적에 찾았던 산 속에 있는 오솔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도시로 나가버리면 그 시골길을 찾는 이들이 없어지면 시골길의 그 산속의 오솔길은 찔레는 꼴, 가시는 꼴, 억새프로다가 막 우거져가지고 길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집단주의 속에 끌려다니다 보면 예전에 순수해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그 거룩함의 일들, 그 가치들은요, 잊혀져 있는 거예요. 산길이, 그 오솔길이 잊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러한 것보다 이제 사람을 눈치 보는 세월이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왕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삶보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며 그 집단과 그 집단에 힘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삶이 그 그런 사람들만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삶이 쌓여가면서 그의 영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변두리를 밀려가고 그의 중심에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꽉 들어차 있고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그 집단이 구세주가 되고 그 집단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구세주처럼 보여지는 거죠. 영성의 황폐와 파괴입니다. 실제로 좀 이런 말씀을 혹여나 듣는 청취자 중에서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은 복된 일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집단주의의 가치를 초월해야 됩니다. 집단주의는 유교 문화의 병폐입니다. 병폐. 물론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적인 모임, 신앙의 모임, 예배 모임은 중요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지만 저는 좀 그러한 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유교의 병폐인 집단주의, 혈연, 혈족, 친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 모임,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모임, 이러한 집단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영성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창의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무시당하는 오직 상명하복 문화, 수직 문화만이 있는
그러한 것을 저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 속한 거룩한 성도라면은 집단주의 가치를 초월할 줄 알아야만이 영성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집단주의 가치를 초월하지 못하면요,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집단의 우두머리, 저 집단의 권력 있는 사람, 저 직장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껍데기만 성도지 실제는 명목상의 교인일 뿐이고 생명력이 상실된 교인이 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황폐화된 교인이 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주께 속한 목회자로 존재하려면 왕따 당하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목회자로 존재하려면요, 정말 집단주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그 집단 안에서 왕따 당하고 또한 사람들이 내게 떠나가서 정말 외로운 광야길을 걷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께 속한 목회자로 존재하려면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집단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을 망가뜨리는 집단주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인격을 파괴하고 목회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요, 반말 막 하잖아요. 반말. 나이가 몇 살 어리다고 애 취급하고 반말하고, 한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를 그곳에서는 반말하고 무시하잖아요.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하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무슨 내 영성이 생명이 있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도 그 집단 안에 가면 신분꾼이 되고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시다발 노릇, 조수 노릇하면서 거기서 비 맞추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힘있고 영향력 있다는 선배 목사, 그 힘 있는 사람 받쳐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요, 자신 안에는 생명의 위치 꺼뜨리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주께 속한 목회자, 예수의 종으로서 오늘 존재하려면, 생생하게 영성의 사람들은 예수의 종으로 존재하려면 이 집단주의의 문화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없어도 된다. 이것이 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리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오늘도 믿음의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 막 이런 것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걸어야 하는 거지 집단주의는 걸어야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는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 의식하는 게 무슨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누려요? 힘있고 영향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빨리 나와, 튀어와 하면 쫓아가는 게 무슨 그게 신앙의 자유고 복음의 자유입니까? 성도가 오늘도 집단의 가치를 초월하지 못해서 어떤 힘있고 영향 있는 사람, 그 집단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와서 막 그냥 불러내고 어떤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것을 부탁하고 할 때 거부할 수 없는 집단주의 속에 있다면은 무슨 그것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삶입니까? 아니죠. 목회자가 위에 힘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선배 목사가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제안할 때 따라가야 되고, 또한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고, 안 받으면 왜 안 받느냐고, 전화 왜 안 받느냐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목회자가 무슨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목회자입니까? 무슨 생명을 누리는 목회자입니까? 무슨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목회자입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생생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면서 정말 그 목회자로 존재하려면요, 이런 집단주의의 문화를 거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속함으로 내가 앞으로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집단주의의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소신 있게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성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도 물론 소수이겠지만 그 목회자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리교를 보면은, 감리교는 크게 3개 신학교죠. 감리교 신학대학교, 협성신학교, 모건신학교, 이 3대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가 파생돼서 또 소규모의 정치 서클들, 동문 모임들, 취미, 스포츠 동호회 모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세 개 이상은 기본으로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임들은 영성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언급한 집단주의 병폐가 그 모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상명하복문화, 수직문화, 윗사람, 윗선배, 힘있고 영향 있는 사람이 말하면은 그냥 내내 수긍하고 해야지, 뭔가 창의적이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왕따 당하는 거. 이것이 목회자 모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집단주의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 눈치보다 그 집단과 거기에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 윗사람들의 비위 맞추는 일이 전부가 되고, 그 사람들의 눈치 보는 일이 전부가 돼요. 하나님의 눈치 보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일수록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 그 집단주의를 벗어나고 멀리 할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소신 있게 갈 수가 있고, 소신 있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에 가능하지, 그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수학여행과 자유여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지정된 장소로 여행을 떠나면서 늘 단체로 모이고 식사하며 이동하죠.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생각하면은 하여튼 자유가 없죠. 딱 정해진 식사, 정해진 시간에 모이고, 정해진 시간에 버스로 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고, 뭐 잠깐 어디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하면요, 그런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 또 와야 되니까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불안불안하고요. 그 식사도 때로는 형편없어도 먹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하는 거죠. 수학여행. 그런데 자유여행은 다르죠. 자유여행은 많은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숙소로 갈 수 있죠. 시간도 음식도 교통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여행이죠. 하나님은요, 목회자와 성도 개개인에게 독특한 은사와 개성과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명의 길이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또 사명도 다릅니다. 소명,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 일을 맡기시는 그 사명도 다 다른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다르다는 거죠.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모여도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개성과 독특함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와 소신과 사명의 스타일이 짓밟혀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가 정말 친한 동역자였거든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의견을 놓고 서로가 다툽니다. 그 다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을 전도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바울은 안 된다.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중간에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 바나바 너의 조카인 요한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꾸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안 된다, 자격이 없다. 바울은 단호했죠.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만 더 기회 주자, 데려가자. 두 사람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바울의 은사와 바나바의 은사, 바울의 개성과 바나바의 개성, 성품, 바울의 성품과 바나바의 성품이 다른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모인 자그마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은사와 개성과 성품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심각하게 막 다툰 거죠. 어디까지 다투느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등 돌리고 서로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바울이 꾸린 전도 선교팀이 다른 방향, 또 바나바가 꾸린 선교팀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서로가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잘못되느냐? No, 절대로 아닌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와 소신과 사명이 바나바 눈치를 봐서 그것이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또 바나바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주셨던 소신과 사명과 그 성품, 독특한 성품, 은사가 바울의 눈치 보면서 무시당하면 안 되죠.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수평적인 문화예요. 만약에 수직 문화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유교 문화의 병폐처럼 수직 문화였다면 어느 한 사람이 힘이 써서 강제적으로 말하면 밑에 사람은 네 하고 말하는 게 착한 사람, 그 예의를 지키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운데 성도의 모임 안에서는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독특한 은사와 독특한 개성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수직 문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명예이고 밑에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짓밟히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고 갈라섰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이 서로 향하는 각자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또한 유교문화의 병폐인 또한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온 유교문화, 성도 사이에서도 계급사회 같은 유교문화, 목회자 사회에서도 목회자 모임에서도 계급사회 같은 유교문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고 마귀적인 가치관입니다. 왜? 영성이 무너지니까 마귀적인 가치관이 되어질 수 있죠. 영성이 무너지니까 일단 예수의 종이라는 존엄한 가치가 무너지니까 이건 마귀적인 가치관이죠. 그래서 집단주의 늪에서 벗어나와야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붙잡고 생명의 행진이 가능하다. 성도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행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주의는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예요. 연장자는 30대의 목회자를 젊은 목사라고 부르죠. 예? 아니 목회자가 젊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모든 목회자는 다 똑같은 목회자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목회자는 동역자여 형제일 뿐, 같은 사역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목회자 세계는 계급사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계급이 높고 이제 나이가 30대라고 해서 젊은 목사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형제요, 동역자요, 같은 사역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가 나이로다가 날 무시하고 젊은 목사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하대한다면 그 목사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내가 그 목사와 등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길을 찾아나서 괜히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애 취급받으면서 젊은 목사 취급받으면서 무시당하고 목회자로서의 고유한 그 가치, 예수의 종이라는 고유한 가치가 짓밟히는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죠. 그럼 등 돌리면 돼요.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와 멀어졌다고 내가 목회가 파산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10년, 20년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어떻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지금 30대의 목회자 속에도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며 무시할 수 있냐? 그것은 그만큼 영성이 병들고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서 그런 거죠. 평신도의 집단과 조직도 별 다를 바 없어요. 평신도도 보면요, 장로들 모임에 가면은 누가 먼저 장로가 되느냐를 가지고 권력 싸움입니다. 좀 더 나이가 많으면요, 반말을 해요. 평신도 장로 모임에도 가면요, 반말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서로 계급사회가 됐어요. 이게 집단주의 병폐가 들어온 거죠. 사탄의 역사죠. 어떻게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집단주의 계급사회가, 계급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완전히 그 직분이 계급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먼저 직분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계급이 돼가지고 반말을 하고 하대하고 상명하복 문화가 거기서 막 자리 잡고,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 평신도의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죠. 장로 모임뿐만 아닙니다. 건사 모임, 집사의 모임에서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자신의 성품이 무시당하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 무시당하고,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버릇없다고, 예의가 없다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세상에
가치관일 뿐이지 기독교의 가치관에서는 각자의 인격과 고유한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은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집단 안에서, 신앙의 모임 안에서 목회자의 품위와 자존감은 짓밟히고 그 꼰대들이 주도하는 일에 머슴처럼 일한다? 이거는 죽을 짓이죠. 나와야 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목회자요, 당신이 지금 동문 모임에서, 그 지방회에서, 그 교육자 모임에서 품위와 자존감이 짓밟히면서까지 그렇게 머슴처럼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열정페이 지불하면서 정말 머슴처럼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회자가 그렇게 짓밟히고 와서 강단에서 무슨 하나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십시오. 그 사람들과 멀어진다고 당신의 목회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종이라는 고유한 영적인 자존감을 분명히 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일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지방에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목회자 모임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주일한다고 겉으로는 함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듯이 집단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과 멀어져도 안 죽어요. 왜 죽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불신앙적인 모임과 그 사람들과 얽혀가지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사명감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추면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타락한 목사로 다 가는 그런 내가 빠지는 집단주의에 계속 나오지 않느냐고요. 나오세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요, 잘못된 신앙의 모임, 잘못된 어떤 그 성도의 모임이 있습니까? 나오세요. 그 집단주의,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 집단에 힘있고 영향 있는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집단의 상명하복 문화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건 내 영혼을 병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진이 아니에요. 나오세요. 나와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무관한 그 집단의 가치와 목표가 전부되었던 삶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되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려면 오늘 내가 일단 내 심령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내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집단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드는구나. 여기 가면 내 자존감과 내 신앙의 가치들이 짓밟히고 무시당하는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는 내가 작은 교회 목회자고 학번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나이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내 예수의 종이라는 고유한 명제와 이 신앙의 가치와 영성이 다 짓밟히고 무시당하는구나. 목회자는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요, 나이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직분이 내가 집사라는 이유 때문에 장로 권사들의 그런 에게 눌리고 거기에 짓밟힌다면 내 신앙의 존귀함과 예수의 종이라는 존귀함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제가 짓밟히고 무시당한다고 한다면, 내 은사가 짓밟히고 무시당한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요. 그러니까 나와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와야지만 돼요. 나오세요. 그곳에서 출애굽하듯이 나오세요. 오늘날 목회자 세계에 얼마나 잘못된 병폐들이 많습니까? 목회자요, 그 잘못된 동문 모임, 그 스포츠 동호회 모임에서 나오세요. 잘못된 목회자 모임에서 나오세요. 자신의 영성이 짓밟히고 그곳에 가면 목석처럼 가만히 앉아있어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자리만 채우고 어떤 발언권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목회자여 오는 것을 무슨 그런 교육자에 왜 참석을 합니까? 나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 곳에서 기죽고 있는 상태로 그런 모임에 빠져 있는 가운데 어떻게 강단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요, 나오세요. 내 영성과 내 신앙의 가치관과 내 존엄함이 무너지는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러한 곳에서 나오세요.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와 목회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집단에서 각종 임원, 회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소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부디 제가 간절히 구하오니 그 집단주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꼭 벗어나시고 그 집단주의 늪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내가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계속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본질 목회 말씀 속으로 침잠해서 본질 목회 깨닫기 전에는요, 과거에 목회자 회의 지방회가 전부이라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도사로 목회자의 세계에 진입한 이후부터 위에 있는 목회자, 큰 목회자, 나이 든 목회자, 권력 있는 목회자 말 잘 들어야 되고 거기서 시키는 일은 내내 하고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릇없는 목사고, 교육제에 나가면 어디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목소처럼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어떤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말했다가는 버릇없는 놈이라고 착각되고 버릇없는 놈이라고 왕따당하고. 저는 그런 일이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위계질서 수직문화에 전부인 줄 알고 순응하며 살아왔었어요. 그곳에서 결정된 행사와 사업이 100%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충성했었죠. 실제로는 행사와 사업이 하나님의 뜻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충성했어요. 그때가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20대와 30대 초반의 그런 목회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집단주의에서 나는 목회자의 존엄한 품위와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내가 지난날에 집단주의에서 나는 목회자의 품위와 자존감을 잃어버렸구나. 나이가 어리다고 애취당하고 하대당하고 무시당하고,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독특함, 예수종이라는 명제, 이런 거 자존감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날 영성적으로 이끌어줄 멘토는 그 집단에서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단에서 나를 영성적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집단주의 문화가 다 그런 문화예요. 세상 문화고 사탄의 문화니까. 사람 말 잘 듣고 상명하복 문화 익숙해지고 집단에서 행하는 일은 오직 충성하고 열정페이 지불하듯이 열정적이라면 좋은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것보다 그 집단과 힘있는 사람의 눈치 보니까 집단주의에서 있었던 시간 동안 나는 내 목회자의 졸엄한 품위와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성경적인 행사와 모임으로 거룩한 열정과 세월을 소모해온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전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소신 있는 발언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집단주의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젊은 목사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악독한 곳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길 절대로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깨달아진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복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집단의 가치를 비판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하여 갈릴리 교회 블로그를 통하여서 저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 무시당하며 사는 그 집단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이지 집단주의 힘과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여 집단주의의 어두운 면을 분명히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통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소신 있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강하고 좋은 모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정말 영성적으로 깨어있는 좋은 건강한 신앙의 모임도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한 여백은 충분히 남겨둡니다. 문제는 그러한 모임이 잘 보이지 않고 소외된다는 거죠. 지금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주도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문화, 개인의 창의성과 개인의 독특한 은사와 성품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그런 집단주의 문화만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여,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목회자여, 이 메시지를 듣고 통찰하여 생명이 행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집단, 내 영을 어둡게 하고 내 믿음을 파괴하는 곳이 있다면, 내 자존감을 짓밟는다면 나오십시오. 거기에 건다고 내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걸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가장 우리의 영혼을 또한 옥죄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유교의 병폐 중에 하나가 집단주의입니다.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뭔가 내가 유익을 누리고 힘을 내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단 안에는 수직 문화가 있습니다. 상명 하복 문화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어떤 토를 달아서 안 되고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가 말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명령하고 밑에 사람은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끄덕여야만 하고 충성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늘 하듯이 아랫사람을 이라고 하면서 하대합니다. 반말을 합니다.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반말을 하고 학번이 높다고 학번 낮은 사람 큰 교회라고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하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반말합니다. 젊은이라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세계는 영적으로 말하면 동역자의 협력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이런 하대하는 문화는 유교의 집단적인 문화입니다. 목회자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집단주의 모래 속에서 질식해가며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성도님이 계시다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집단주의에서 질식하여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예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아버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집단주의에서 아버지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심령을 아버지 병들게 하는 아버지 집단주의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집단주의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집단주의의 병폐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생의 모든 닻을 내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집단주의에 얽매여서 얽매인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와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찰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